소개를 했고요. 따라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몇 절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나서 지금은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절에 볼까요? 마게도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굉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선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말씀에 붙잡혀서 저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마게도냐 방면으로 이제 가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지도를 펴놓고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겠다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뒤에 있는 이 지도가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계십니다. 잠시 7절에서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시작이요. 여러분이 교회는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놓쳐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9절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오늘 주제가 뭐죠?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설명이 되겠어요? 어떻게요?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했대요. 그게 세 가지로 그 배경을 설명하면 바울에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한 것이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핍박이 있었다든지, 또 하나는 말라리아나 가끔 나타나는 간질 아세요?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쩌다 가끔 나타나는데 갑자기 바울에게 이거에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봤다든지. 10절에 나오죠?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다. 9절 10절에 나온 대로 환상을 봤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역사했던 겁니다. 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꼭 집중해서 지금 성경을 설명할 때는 성경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시작이요. 자, 처음에는 어디로 가기로 힘썼다고 7절에 그랬죠? 비두니아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한다 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의 몸에서 아프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성의 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길이 열립니다. 일이 풀립니다. 아프던 몸이 낫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왜 길이 막힙니까? 주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길이 열립니다.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면 또 가로막아요. 또 몸이 아파요. 또 사고만 나요. 낚시질을 잘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고 하지요. 하나는 한눈을 팔지 말고, 또 하나는요, 미끼를 잘 사용하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넷째는요,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성공을 위해서도 이 낚시질 네 가지를 비유를 많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소개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선교하기를 원하고 선교에 성공하고 무엇이든지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막연하게 잘 됐으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좀 장사가 잘 됐으면 그러지 말고 낚시에 비유하는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거지. 이걸 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 첫째는 일을 일단 시작했으면은 집중해.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지. 양궁 선수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 목표물을 향해서 숨도 안 쉬잖아요. 숨을 멈추고 집중하잖아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지만 학자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집중력이 좋은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집중을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다가 한번 팔 시간이 없어요. 설교 한번 하려면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한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사회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거 하나도 막 떨리고 잘 안 되잖아요. 대표기도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집중합시다. 둘째는 뭐라겠지요? 상대방을 미끼를 잘 사용하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낚시에서 미끼를 잘 사용하라. 그 말은 상대방을 알아라. 송어 낚시를 하면 야, 송어가 뭘 좋아하는지, 방어 낚시를 하면 방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애플과 삼성에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팔려고 경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경쟁하나요? 물건을 사는 사람의 취향을 누가 잘하느냐, 애플이 잘하느냐, 삼성이 잘하느냐. 노트 8 가지고 안 된다. 8이 나오잖아요. 9가 나오고 계속 취향을.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동네에 돌이 없어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석기 시대가 뭐예요? 돌로 맷돌질하고 돌로 칼을 깎고 돌로 다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났나요? 그럴 때 그 돌로 쓸 때 누군가가 청동기를 발명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동 거울이 나오고 청동 칼이 나오니까 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석기 시대가 끝나버리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사과가 떨어지나 보다 그러지만은 뉴턴은 뭐라고 그래요? 땅이 잡아다녀서 저 사과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유의 일중법칙을 발견하잖아요. 모든 이가 중의학에 빠져있을 때 허주는 무엇을? 동의 보감을 쓰잖아요. 집현전 학자들조차도 사대본 명분에 반대할 때 세종의 훈문정음을 만들잖아요.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파가 많으면 사람들은 다 물러나지요. 그런데 중풍병을 데리고 온 이 4명은 어떻게 했나요? 보통 생각을 초월하지 않아요. 지붕을 올라가 뚫어버리잖아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필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찬송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기를 잘 사용하는 건 활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 취향이 뭔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팔지 말고 남이 이런 취향을 원하더라. 그러면 가서 공장에 가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상상하죠. 요즘 입고 다니는 옷, 그게 옷입니까? 이불이지. 그런데 잘 팔리지 않아요. 나는 어쩌다 우리 이인의 사모가 옷을 입고 아주 악착같이 1년 내내 그 옷만 입더라. 어떤 때는 이불이요 옷이요 당신. 그래도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더라고. 잘 팔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시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셋째가 뭐였어요? 인내. 기다려야 된다. 조그맣게 군다고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낚시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제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이라. 기다리라. 서로 인사합시다. 기다리세요. 아멘. 시편 66장 12절에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프게도 하는 거예요. 잘 통과할지어다. 오래오래 인내할지어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내 친구 명철재라고 신앙을 같이 졸업했는데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교수들이나 모든 학생들이 주영근이는 목회를 못해도 명철재 저에는 틀림없이 목회 성공한다.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저는 목회를 그런 대로 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차이가 뭐냐? 그 친구는 학원 했다. 유치원 했다. 피아노 했다. 뭐 했다. 인내심이 없어요. 저는 한 가지 끝까지 땅을 파 들어가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으로 갈 기회도 있었어요. 성남으로 갈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10명, 20명 됐지만 성남에는 100명, 150명 건물도 있고 그런 교회에서 오라고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넷째가 뭐였어요?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낚시질한 사람은 압니다. 딱 물렸다면 그 순간에 확 잡아채야지. 단 1초만 늦어도 벌써 미끼를 잃어버려요.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 낚시질을 잘한 사람들은 꼭 강조하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울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사에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3가지 모습. 따라서 합시다. 철저한 이기주의. 여러분이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적인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적인 사람 일생을 다 살고 나서 후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내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우리 중국 성도들은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알아듣지만 우리 성도님 잘 못 알아듣겠어요? 빨라서 고개 끄덕끄덕한 걸 보니까. 둘째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남을 도우며 살고자 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여유가 좀 있으면 도와줘. 남들이 돕는 일하면 그래 나도 좀 돕자. 여유가 없으면 그만두는 거죠. 이렇게 나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을 돕겠다는 이런 일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셋째,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도우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필리핀에 영어 성경을 150권 보낸 분이 있어요. 또 쌀을 나누게 하라고 헌금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전부 가난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성목사님 대신 가서 전화하고 왔습니다만 내가 먹을 걸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남에게 주는,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모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신학자지요. 그런 말 하잖아요. 실패는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언 14장 24절이에요. 시작이요. 여러분은 성경 한 절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건성건성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한 절 말씀에는 따라서 합시다. 삶에 대한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는 성경 구절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 한 절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물로 선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 재물이 멸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잘 쓰면 여러분의 멸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미련한 사람은 그것으로 악을 도모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자신을 미련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정말 축복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나의 멸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네 가지를 써놨어요. 첫째, 목적 있는 삶을 삽니다. 둘째,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낚시하는 네 가지 방법 알면 뭐합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지요. 행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하되 억지로 송아지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가득 찬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 합니까?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그러나 저는 가득 찬 마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보다 1시간 전에 나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대표해서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누구나 일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많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날도 또 주일 날 다 피곤한데도 성만찬 그릇을 씻고 빨래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이 남을 돕는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지요. 받기만 한 사람이 남을 도우며 산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기 있는 말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 선교주일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써놨어요? 네 가지를 써놨지요? 내가 가진 거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언제 내 것이 있었습니까? 언제 내가 부하게 살았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본래 가졌던 건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돈 지금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됩니다. 나는 잠깐 보관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갑시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장로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각선희 목사님이 건축한 교회죠. 각선희 목사님 책에 나온 게 예배당을 짓는데, 제가 목사님 이름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설교가 나간다는 말 들어서 내가 조심스럽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6년 동안이나 돈 때문에 애를 썼대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는 돈 있는 분이 이자 놀이를 하면서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돈이 많은 이 집사님이 돈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와서 울며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나 할 거. 시작. 이제는 마음만 간절하지 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선교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초대교회는 필리핀에 3군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월급을 우리 교회에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교 주일날 여러분이 조금씩 모은 그런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 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라나 보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이 일어나되 진짜 끝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은 환란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복음 전파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다 이제 여러분의 아빠까지 남편까지 안 믿는 자녀들까지 다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상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에서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니라. 이렇게 믿고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설교하는 저와도 함께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나라 동화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토끼 성도하고 거북이 성도가 만나서 경주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빠르게 누구하고요? 거북이 성도하고 토끼 성도하고 자기가 빠르게 서로 팽팽하게 서로 빠르다고 하는데 끝이 안 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실제로 누가 빠른지 경주하자. 그래서 경주를 하게 됩니다. 토끼 성도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무슨 재능? 빨리 달리는 다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거북이한테는 재능이 없어요. 빨리 못 다닙니다. 거기다가 토끼 성도에게는 솔로몬의 지혜까지 있어요. 자신의 뛰는 것하고 그 거북이하고 속도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머리가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속도로 가면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에게는 그런 판단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토끼를 이길 체감이 없어. 이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결국 웃는 것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였습니다. 성경에 있죠? 전도서 9장 11절이지요? 시작. 빠른 경주자라도 선창한 것이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엉뚱한 데서는 따라서 빠른 경주자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라도 승리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9장 11절. 자, 그러면 누가 경주에 빨라요? 토끼죠?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성경 얼른 찾아요. 화면에 실수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 전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어느 분이 대표를 읽겠어요? 우리 명형숙 집사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빠른 경주자라고 따라서 하면 돼요.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재능이 많다고 빨리 달린다고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승리한다 그 말이죠. 아직까지 찾아보고 있으면 뭐예요? 다 떠나버렸는데 목사님 쳐다봐야지. 여러분 성경에 하면은 빨리빨리 떠준 게 은혜지요. 그거 언제 보고를 하겠어요. 지금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토끼와 같이 아무리 재능이 빠르고 지혜가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대박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3일상 17장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알지요? 골리앗의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머리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투구가 쫙, 그의 몸에는 철조각을 붙인 갑옷이 쫙, 다리에는 보호대가 있죠. 등짝에는 칼과 창이 있는데 그 창자루가 무려 7kg. 키는요 252m. 2m하고도 52m. 믿음의 방패까지 들고 있어요. 그야말로 공격에서 방어에서 요새입니다. 골리앗을 뚫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격으로 보나 그의 장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선 체격이 못 따라갑니다. 힘이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답은 17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어서요. 창세기 39장 3절에도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요셉의 강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함께했느냐?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선교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맞기도 하고 길을 열리기도 하고 멈추게 하기도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의 영이 함께합니까? 혼자 아무리 뛰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갈라디아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할 때 프로퍼 타임이라고 영어로 말하면은 안전한 때, 정확한 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한 때. 이때는 시험에 들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맡겨도 시험 들지 않고 그때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기도 외에 응답이 없다고, 당장에 안 맞는다고,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사람의 시선을 끄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자의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경기민연의 선교위원장인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자의 소리에 함께하면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이요. 따라잡시다. 신앙이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좁은 문, 불편한 길, 고난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걸 보면 전혀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길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도답게 정직하게 사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영국 속담에 한번 딱 하고 있다 물어볼 거예요. 하루가 즐겁기 원하면 이발하라. 일주일이 즐겁기 원하면 결혼해라. 1년이 즐겁게 살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정직해라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할까요? 우리 김하동 장로님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정신 바짝 납니까? 당황하십니까? 아니,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고 싶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시오? 일주일을 즐겁게 살고 싶으면, 1년을 기쁘게 살고 싶으면 집을 사라 하겠어. 평생을.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성도, 도우면서 사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꼭 잡고 옆 사람하고 손잡고, 여러분이 손잡고 있는 그분은 내가 도와야 할 분인 줄도 모릅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파서 힘들어하고요. 애로워합니다. 누구도 그를 친구로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만 하시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의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요, 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에 예면하지 않고 도우신 우리 초대교회 성령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 좁은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불편하지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나이다. 정직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까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주는 즐거움은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일생 동안 성교하며 정직하며 도우며 사는 사람은 평생 즐거울 줄 믿습니다. 즐거운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또 4월 달에 인도에 학교를 세우는 데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겠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과 소원을 담아서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가내게 아파오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이후에 날 항상 부지하라. 바치어라.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능히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오지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능히 보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두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통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능히 하시리라. 아버지, 종을 통해서 주의 양들을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을 통해